대속이라는 의미를 알겠죠? 대속. 대속은 대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게 대속 의미는 십자가다. 죽어라. 죽음이 지상과 천국의 경계입니다. 죽음, 십자가가. 내가 아직 윤회의 세계에 있으면 내 마음이 윤회예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죠. 내 마음이 천국이면, 하늘이면은 이 세상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24천이 되면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늘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69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과 같이 만들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안에 있는 것들처럼 만들기 위해 왔다. 나는 그곳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왔다. 자,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개체예요, 개체. 이 땅의 세계. 그럼 이 개체를 멸해야지 전체와 하나가 되겠죠. 이걸 멸하러 오는 거예요. 개체를 멸하러. 개체를 멸해야 이건 땅의 세계고 이게 하늘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낮이로 갖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 땅을 땅이라고 저 위에 하늘을 하늘로 보시면 안 되고 내 마음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에요. 내가 개체식으로 갖고 살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 개체를 멸하고 나니까 다른 세상이 나와. 전체라는 하늘이 나와. 그 다음 하늘도 아까 1천에서부터 2천, 3천에서 계속 생기잖아요. 자, 1천이라는 것을 내 마음자리가 1천이니까 여기서 또 초월하니까 어떻게 돼요? 2천으로 가요. 다른 하늘이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하늘로 됐어요. 그때 2천이 돼요. 이 마음마저도 초월하니까 다시 3천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자리가 바뀌어서 바뀌는 거예요. 1천, 2천, 3천, 4천.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 내 마음 경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이 올라갔다. 하늘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서. 내 마음자리가 하늘이고 내 마음자리가 지금 개체면은 지옥인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자, 2절. 그분은 상징들과 표상들을 통해 이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천상에 인간이 있으며 그의 위에 어떤 분이 계시다고 말하는 자들은 틀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상에 인간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 뭔가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시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상징들과 표상들 아까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부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늘 위에서 1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1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활을 했어요. 죽어서 부활을 했어.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돼요. 무엇을 경험을 해? 빛을 경험을 하게 돼. 이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징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처음 죽고 나서 부활하면은 빛이라는 것으로 내 마음을 보여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근데 이 빛의 의미를 몰라. 그냥 빛이구나. 그냥 빛이구나. 이렇게만 살고 있어. 빛 너무 좋아해서 집착을 해. 집착을 하니까 그 빛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나는 빛만 빛 너무 좋아하고 계속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해라? 초월을 해라. 집착을 내려, 그 빛이 나는 마음마저 내려놔 버려. 이게 이제 초월하라는 뜻이에요. 초월하니까, 이걸 초월하니까, 이 빛의 의미가 나와. 이 빛이 무엇이었구나. 뭐예요? 생과 사는 원래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구나. 생사이력. 아, 윤회는 원래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의미를 알게 돼. 이 상징들의 표상들을 이걸 표상이라고 해요. 이거. 의미 알겠죠? 그래서 그 생사이력을 알고 윤회가 없는 것을 알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람들 너무 좋으니까 막 집착을 하잖아요. 이거마저도 다시 뭘 해야 돼요? 초월해. 초월하니까 아까 신생이라고 했죠. 여기 넘어가는 거. 단계를 넘어가는 것을 신생이라고.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나. 새로 태어나서 뭐가 돼요? 이천이 됩니다. 이천. 새로 태어나. 이걸 마저 초월하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뭘 또 다시 이제 받아? 이때는 너는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해. 의식. 그럼 요거에 이게 이제 성질이 되는 거예요. 이천에 이제 내 마음자리는 이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게 단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자리가. 그래서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갔다. 그럼 다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한 단계 올라갔어요. 이천이 됐어요. 그래서 상징으로 의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초월하니까 어떻게 돼요? 초월하니까 이제 하늘에서 소리를 들어. 이게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표상이 됩니다. 다시 이것만도 초월해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신생. 그래서 다시 삼천이라는 세계를 내 마음자리가 삼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삼천을 또 상징받고 또 그것만 초월하니까 표상이 되고 다시 또 신생이 되면서 다시 상징과 표상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초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이렇게 위에 계속 층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딱딱딱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위로 간다, 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근데 우리는 이제 공간적인 위를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3절 하늘에서 나타나신 그 분이 아래에 계신 분이라고 불리는 분인 저 천상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죠. 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일천에 계시는 분이 될 수 있고, 이천에 계시는 분이 될 수 있고, 아까 24천에 계시는 분도 될 수 있고, 33천에 계시는 분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33천도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 마음 자리가 24천의 마음 자리가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80이 되면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 11공이 되면은 배로자라불이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24천 지옥 해탈하고 있는 과정이면 아미타불이 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감춰진 것들이 섞여 있는 그분이 바로 그분 위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선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는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참여를 해야지만 분리가 돼요. 지혜에서, 탐진치에서 분리가 돼. 그래서 이게 엄청 더러운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 있는 만큼 뭐란 거예요? 몸과 마음을 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춘 자예요, 이거는. 우리 육체하고 마음을 분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가시죠?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내적인 것을 없앤 사람. 내적인 것을 없앤 사람, 초월한 사람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없다? 있어요.
그렇죠? 이로 인해 주님께서는 파멸을 바깥의 어둠이라고 불렀다. 파멸이 이제 우리가 윤회를 끊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거를 바깥의 어둠이라고 불렀다. 7절, 그분은 비밀 속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밀 속에. 네.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는 빛을 볼 수 없고, 진리가 되지 않고는 진리를 볼 수 없고, 예수님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비밀 속에 갖춰져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진리가 되면 진리를 볼 수 있듯이 이 마음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비밀 속에 표현입니다.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직 못 본 거예요. 내 마음자리가 안 돼서.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다 비밀이에요. 그분은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그들 모두 내면에 계신 분이시다. 봐요. 표현을 해놨잖아요. 내면에 다 계시다니까, 내면에. 그래서 가서 빨리 명상을 해라.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는 그들 모두의 내면에 계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딴 데 있는 줄 알았잖아요. 다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 내면에 있는 것은 충만합니다. 이게 완전함이다 이 뜻이죠. 완전함. 완전하면 완전함. 그것 외에 그것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마저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집착 다 내려놓아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완전하면 완전함밖에 없어. 다 초월해라. 정말 알겠죠? 그래서 그들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자리가 위가 돼야 돼. 그 위치가 돼야 1천이 돼야 10을 알고 20이 돼야 20을 되고 30이 돼야 30을 알듯이 계속 단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1천에서 2천으로 3천으로 이렇게 새롭게 계속 태어나고 내가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옛날에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자리에 가면은 우리도 그렇게 불린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70장. 그리스도 이전에 몇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왔으며 그들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 뭐예요? 원래 처음 알파라고 하죠.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나왔죠, 지금. 본래 모습. 또 그들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회복해서 오메가 끝. 본래 모습으로 회복한 거죠, 이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빨리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가 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가 들어간 자들을 데리고 나오셨으며 나간 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셨다. 자, 2절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대속을 해서 그게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법을 알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행법이 보였으니까 자 길을 열어준 거예요. 원래 길이 없었어.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데 길이 없었어요. 혼자 그냥 계속 가야 돼. 자기가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일 생명을 얻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만들어 놨어. 쭉. 그냥 국도를 하나 깔아놨어. 그러면 국도로 깔아놨으니까 가기 좀 편할 거 아니야. 그죠? 길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자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갈 수가 있죠. 이제 보였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71장. 하와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에게서 분리되었을 때 죽음이 존재하게 되었다. 2절. 만일 아담이 다시 완전해져서 자신의 이전 자아를 얻는다면 그녀의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야 되네, 하나. 하와가 아담 안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자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게 뭐가 하나가 됐다는 표현 우리는 그냥 뭐 남녀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자리가 하나가 돼야 돼.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자비를 갖춰야 되는 게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사랑하려면은 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개체가 없어요, 개체가. 개체가 없어야지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분리되었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온 거다 이 말이에요. 분리됐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은 분리다. 위에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은 2번에 나오잖아요. 다시 완전해져서 이 말이에요. 다시 완전해져서. 그럼 개체심을 가지고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란 마음을 가지고는 없죠. 나란 몸을 가지고는 없죠. 이걸 다 멸해야지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멸하는 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점점. 지위도 마저도 내려놓고 또 계속 가잖아요. 점점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거죠. 그래서 하늘 사람 되기 완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전 자아, 봐요. 이전 자아는 뭐예요? 본래 모습 우리 알파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면 다시 완전해집니다. 아담이 본래 모습, 생명 하나를 회복하면 자신의 이전 자아가 되어 하와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알겠죠? 환영 중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자, 72절. 이게 대소계급입니다. 대소계급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음성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다. 그가 나뉜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죽음의 하늘과 이 지옥의 이 지상의 경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으니까 죽음 자체가 뭐예요? 하늘과 땅에 갈라지는 데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데고 죽음이라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계속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이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부활도 의미하지만은 둘이 된 것을 개체와 전체로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와 분리하여 죽음이 존재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분리된 곳, 즉 죽음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하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이며 하나와 둘의 분리 경계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합니다. 이건 알겠죠? 자, 73장. 자, 신방은 짐승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예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여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유인들과 처녀들을 위한 것이다. 즉 신방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방이에요. 마음자고. 그래서 신방은 자유인들과 처녀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도 자유인들, 처녀들이 되지 않으면 신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방의 의미는 빛과 하나, 진리와 하나, 생명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라는 것은 우리도
개 맞지도 못하는 짐승들 많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이거 유전자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탐지치 제약을 갖고 있으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도 개, 돼지랑 똑같아요, 유전자가. 그래서 짐승들이라는 표현은 뭐야, 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짐승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노예들, 죄의 노예들이잖아요. 사탄의 노예들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애욕과 음욕에 빠져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더러운 여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창녀예요. 우리가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애욕에 빠져 있고 욕망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자체를 다 뭐라고 불러요? 창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개인들을 위한 방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빨리 부활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 그렇죠? 74장. 우리는 진실로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났다. 그 두 경우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성령, 성유. 자, 죄를 통해서 부활 한번 하죠. 죽어서 부활하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어서 부활하는 거 이걸 하나 이때 기름 부음 받아요. 그 다음에 이때 그리스도가 한번 길을 보여줬으니까 이때 한 번을 받아요. 생명 얻을 때. 그래서 불국사에서 보면은 여기 쪽에 석가탑하고 다보탑으로 가죠. 이게 뭐냐면은 개체를 멸하니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다보탑 진리가 된 거예요. 이때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석등이 있어.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불국사에. 그래서 이게 있고 두 번째 이쪽에 극락자라는 거예요. 극락자. 이게 이제 지옥의 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에 석등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가 여기가 이제 안영문이야. 이게 그 외곽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 승겁처럼 이렇게 쏟아져 거기서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 여기가 안영문이라고 해요. 여기에 석등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생명을 얻어 단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예수님도 여기 성경에서 말씀 여기 빌립보서에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진리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달라요. 부처님도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리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큰 선물을 줘요. 그때가 이게 빛이 큰 걸로 주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우리가 태어날 때 돌 때 그러니까 한 살 때가 제일 막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때. 그 다음에 이때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다시 크게 빛을 막 붙여줘요. 이게 그대로 속도이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이게. 그러니까 빌립보음에서도 이렇게 두 번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빌립보음에서는 이걸 갖다가 기름 부음으로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 이것도 빛이 이것도 석등이죠. 석등. 이것도 이게 여기서는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상징을 주는 거예요. 상징을 줬잖아요. 상징을. 상품 안 받대. 나중에 가람도를 한번 봐보세요. 이 불국사 가람도. 시간 한번 봐보세요. 인터넷으로 봐봐가지고. 그 뭐냐면 배치도 있어요. 가람도르가 배치도 이게 불국사 가람도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보면은 아무거나 딱 들어가 보면은 석등만 위치 하나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한번 딱 두 개 있어. 석가탑 지나고 다보탑 지나자마자 딱 석등이 하나 있고. 그다음 극락지에서 나오자마자 가고 여기에 이제 그 위에서
우리가 사진 많이 찍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석등이 있고. 봐봐요. 어때요? 있어 없어? 바람도 이미지로 보면 돼. 이미지로 봐가지고. 가람도 쳐야 돼. 불국사 가람도. 그냥 불국사 사진만 나오니까 가람도를 쳐보면은 그거 그냥 이거 평명도 나왔잖아요. 도면처럼. 키워봐봐. 키워보면은 양쪽에 석등이 있구나. 이거 석등이 석등이. 근데 석등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 봐봐. 높이가 똑같아. 봐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있네. 그리고 여기 똑같은 데서 올라가고 다리로 내려가고. 이 불구사가 엄청나게 지금 진리에 맞춰서 지어졌다니까요. 그죠? 나는 이쪽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여기만 석등은 아는데 여기 석등은 몰라. 맨날 봤는데도 처음 서탑, 동탑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74장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75장까지만 할게요. 자, 75장. 빛이 없으면 물속에 사나 거울 속에 사나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 둘, 즉 빛과 물 속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빛은 성유이다. 빛은 성유, 지혜, 성령, 개체의 빛, 지혜의 등불, 부활의 전 단계입니다. 아직 지혜 단계이니 부활하기 전에 네 마음과 의식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태울 성스러운 기름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기름으로 계속 빛을 밝히면 계속 참여하면서 살아있을 때 죽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 물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요,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다 그랬죠. 그 표현을 이제 알겠죠. 탐지지 참여해서 개체를 멸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땅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지혜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어때요? 가장 낮은 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직은 능력이 안 되니까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이게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직 지혜 단계에 있어서 부활하지 못해서 세례 능력이 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지 회개하는 거, 아까 말했죠. 탐지 회개하는 거. 1단계를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물로. 그 다음에 빛. 불로 세례를 주는 거죠. 불로. 성령으로 이거를 이제 빛이라고 표현을 했죠. 빛으로 세례. 소각법이죠. 이거 소각. 내 마음과 몸을 소각시켜야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 예수님의 능력으로 개체를 태워서 흔적조차 없이 티끌 없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나란 마음과 몸에 성유를 뿌려서 강력한 개체 소각법으로 개체를 멸해야 됩니다. 개체를 멸한 것이니 세례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결과물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어요? 정말 자세하게 해놨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해야 부활 의미가 뭐다, 하늘의 의미가 뭐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독교
계속 담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의 의미가 틀리고, 성찬식의 의미가 틀리고, 아까 성유식의 의미가 틀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 틀리고, 이게 엄청 자세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쉽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부처님의 불경을 보고 또 찾아내야 되고, 부처님의 불경을 보고 또 예수님 걸 찾아내야 되고, 서로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까 불굴사 보셨잖아요. 불굴사 보면은 우리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제 이해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